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8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286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주 사랑의 주 내 몸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되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확신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으려 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걷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척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은혜, 이 소망을 가지고 이곳 임마누엘 주의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광주리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찬송의 열매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치고 지친 우리의 목신 울부짖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참혹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코로나 시대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이 눈으로 똑똑히 똑바로 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거룩한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엄중하고 참혹한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 나부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무릎을 꿇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일으키며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거룩한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이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고 이덕기 권사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살아생전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화한 얼굴과 성품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부디 아픔 없는 하늘나라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박계란 권사님을 비롯하여 남은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기식 목사님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로 더해져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감염과 무더위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잔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4차 방역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최소한 2주 동안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접종 속도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완화책을 내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방심하게 되고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모르면 전문가들에게 더 세심하게 물어보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고별사를 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분적인 것만 알면서도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의 무지가 드러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면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에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골고다까지 따라가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단순한 진리를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해 완전히 알고 있다. 나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볼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나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경륜이 많은 분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내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나는 당연히 기도를 할 시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37편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부족한 신앙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삶이든 긴 삶이든 살아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노력으로 되어집니까? 만약에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노력하는 것으로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죠. 누구는 운이 있어, 누구는 운이 없어. 이렇게 운으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잘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주님의 복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무지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평안은 지금 당장 임할 평안이 아닙니다. 도리어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의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혼비백산이 돼서 다 도망갈 그럴 입장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늘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을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14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몸의 통증을 제거하기 원하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평안을 주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에 지친 사람들, 마음의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이 평안을 마음 가운데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평안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미움이 없어지고 증오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불편한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주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문을 들고 들어가는 손님의 마음도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영접하게 될 때에 손님이 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 평안을 지금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을 경험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으셨습니다. 고문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부활의 영광도 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하신 세상의 고난에 대해 어떻게 완료형으로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지금은 당장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체포당할 것이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참담하게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예수님 마음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승리를 선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고통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에 바이러스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할 예정이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받고 이제 백신에 대하여 승기를 잡아갈 줄 알았는데 변이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확산이 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는 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승리의 선언은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취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만이 확증되어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증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패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잠시 약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고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사탄은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였지만은 그 무수한 공격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넘어지지 아니하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잠시 흔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잠시 위축될지 몰라도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승리할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들으신 대로 내일부터 방역 4단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2주간 정도 비대면 예배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경 상황이 생길 시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은 당분간 2주간 비대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육자나 혹은 구역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예배들은 여러분들 실시간대로 방송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강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겠습니다.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